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상황이 빨리 완화되어서 저희들이 마음껏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프간에서는 정부가 무너지고 다시 탈레반 정권이 들어오면서 극심한 혼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디모데전서를 이제 우리가 약 5주간에 걸쳐서 나눠보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8.15 광복절에 빌레몬서를 통해서 노예 해방과 또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디모데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막을 우리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의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자,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전체를 한번 개관을 해보면요, 구약의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 그러니까 부관이죠. 모세의 부관 여호수아, 또 엘리사와 그 제자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 그 관계 이상으로 우리가 관심을 끄는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와 목회자 스승과 목회자 제자, 관계가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또한 디도서도 있죠. 자, 교회의 위대한 리더 바울이 그의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멘토링하고 목회를 멘토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났는데 그 원석, 아주 그 우리가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그 광산에서 캘 때는 그냥 그 원석 그 자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잘 세공해서 가공해서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것이 이 목회자, 지도자의 역할인 것이죠. 차세대 지도자를 세울 때는 현재의 능력보다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평가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한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 사는 것은 그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었기에 각 가정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잘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는 특히 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의 자질과 또 그의 부와 물질에 대한 지도자의 자세로서의 자족과 순전성과 같은 구체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봄을 참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가는 도중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곧 에베소로 돌아오기를 희망하지만 만일 늦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위한 목회 지침서인 것이죠.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처리해야 할 임무는 크게 세 가지였던 것이에요. 첫째,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서 정통 교리를 보존하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 1장의 핵심 내용이죠. 둘째는 교회의 직분자를 뽑을 때 바른 자격 조건을 구비한 사람을 뽑음으로써 교회의 지도력을 바르게 구성하는 것과 교회의 공적 예배나 조직을 질서 있게 잘 관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디모데전서 2장과 3장 앞부분에 있는 것이에요. 셋째는 성도들 하여금 세상에서 선한 행동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이 나머지 디모데 3장 14절에서 6장 20절까지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한번 한 절 한 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이 3절에 언급된 바울의 영에 대해서는 명백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났는가, 아니면 에베소를 떠나기 앞서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었는가, 아마 이게 후자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분명히 에베소에 머물도록 제자 권함을 받았을 것이에요. 이는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떠나 바울과 동행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에베소에 남은 디모데의 과제는 바울의 교훈과는 다른 거짓 교훈을 교회 내에 가르치고 있던 어떤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이었던 것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신화와 오래된 족보를 신봉했던 것이에요. 그 신화의 족보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그들은 영지주의를 선호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에서 영지주의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적 기원을 갖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인 것이죠. 이 철학적인 건 선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아주 악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건 아니다, 맞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것을 부인하는, 그들만 그럼 나름대로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했던 이단인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그리스의 철학의 바탕을 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겸하신 예수님을 이해하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성격이 어땠든 추워도 영적인 가치가 없었으며 단지 사변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변론하는 거죠. 회의, 논쟁만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러한 변론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해야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 파악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반대로 변론은 끝없는 암흑의 터널 속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혼돈스럽게 하고 모호하게 할 뿐인 것이죠. 5절을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이런 목적 없는 교훈과는 달리 바울이 디모데를 교훈한 목적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을 이루려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은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세 가지 요소는 가장 훌륭한 이타적 사랑을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궁극적인 형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무가치한 호기심에서 움직이는 반면 바울의 가르침은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함으로써
가장 위대한 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키지만 오류는 영혼을 곪게 만든다는 것이죠. 6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바울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슬프게도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귀한 목적에 대한 전망을 상실했으며 여기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무용하고 헛된 말장난이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거짓 교사들에게는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흔히 그러하듯 매우 이기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존경받는 율법의 선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부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주제,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도 모르면서 마치 커다란 권위나 있는 것처럼 떠들어댔던 것이죠.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오해하지 않고 있음을 확신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는 율법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바르며 선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법하게 사용하면 하면 율법은 선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은 율법을 부적당하게 법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했으나 율법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도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율법을 갖다가 반드시 이제 행해야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유대주의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바울이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백성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들이죠. 그것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면 거기 고속도로에 있는 그 속도 제한판 그런 것이지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이지 율법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우리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눴는데 율법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이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선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며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 5장 13절 26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던 것이에요. 율법은 자신의 죄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매우 충격적인 예들을 여겼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십계명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요. 이 예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다룬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과 관련된 6가지를 시작해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의 망령된 자가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리고 또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나오는 처음 5개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5번째 계명을 범한 자이며 살인하는 자는 6번째 계명을 범한 자이고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는 7번째 계명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거죠. 여기는 모든 형태의 성적 범죄가 포함되고 있어요. 인신매매하는 자는 8번째 계명과 관련 것인데
유괴는 최종적인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는 9번째 계명을 범한 것이에요. 바울이 나열한 것들 중에 10번째 계명만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악한 행동을 포괄하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죄인들의 목록을 마무리 짓는데, 그것은 바로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이 부류에 포함시키고 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11절 보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무엇이 건전한 복음인가 평가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았으며 이제 이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서 제가 기도한 것처럼 최근에 세계적인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뉴스가 아프간 사태입니다. 이 아프간이 중동과 중국과 이 중앙아시아에 겹쳐 있는데 9.11 테러에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 이 탈레반이 중심이 돼서 미국의 이제 국제무역센터를 비행기를 납치해가고 이제 엄청난 충격을 줬죠. 그로 인해서 미국은 이제 그 복수를 하고 오사마 빈 라덴 주모자를 잡기 위해서 아프간을 침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탈레반을 몰아내고 아프간을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미국은 아프간의 군사, 경제 여러 가지를 원조를 어마어마한 돈을 원조했지만 그 아프간 정부나 군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부정부패하고 미국이 원조받은 무기를 오히려 탈레반에 팔아먹고 이런 일을 계속 하다가 20년 만에 드디어 미국이 더 이상 이 나라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다 하고 미군이 철군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아프간은 탈레반에게 점령당했죠. 탈레반이 병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프간 군대가 무기도 많고 병력도 30만 명 되는데 겨우 10,000명이 남짓한 탈레반에게 속수무책으로 3개월 만에 점령을 당하고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많은 달러를 챙겨서 도망갔다고 하고 이런 사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육지로 갇혀있는 아프간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공군기가 자국 군인들이나 관련된 미국민들을 미국으로 탈출시키는 그런 비행기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 도망가려고 하다가 비행기 바퀴에 밑에 매달려서 과연 그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추락해서 죽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는 유명한 축구선수, 어린 청소년 선수도 있었다고 그래요. 또한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이제 타려고 미국 군인들이 막 밀어닥치는 아프간 이 사람들을 막고 있는데 그 아프간 어머니가 그 몇 개월 된 아기를 이 아기만이라도 자유세계에 가서 살게 해달라고 그 아기를 미군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참 이 사람들은 정말 참 그런 인류애가 있어요. 그 아기를 집어서 데리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비극을 보면서 우리가 70년대 월남이 망했을 때 베트남 그 사태를 보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남북이 분단된 우리나라가 이게 미군 철수 후에 우리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기였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6.25 때 북한으로 진격해서 압록강 두만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하여 인해 전술로 밀려오는 중공군을 견뎌내지 못하고 후퇴하면서 흥남에서 철수할 때 그 어마어마한 배에 흥남 주민이 20만인가 얼마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탈출했던 흥남 철수를 했던 그런 사실도 우리는 있었고요. 또한 해방 후에 북한에 쳐들어온 소련군과 그
그 앞잡이 김일성을 앞세운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인사들을 살해하고 숙청하고 또 많은 교회를 폐쇄하고 그런 어떤 사실도 우리가 엄연히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해방 이후에 70년이 지난 북한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은 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거짓 교사는 무엇인가? 우리 국내외에 있는 이단 종파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짓 교사들이지만 우리 기독교계 가장 강력한 거짓 교사는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아닌가. 특별히 우리는 휴전 이후에 70여 년간 지금 남북이 휴전 상태로 있는데 우리는 전쟁을 하다 잠깐 지금 쉬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젊은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어 있고 뭐 잘 살고 있으니까 뭐 별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상황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아프간 관련된 기사를 보다가 70년대에 아프간의 젊은이들이 이 젊은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완전히 70년대 아프간의 그 거리의 모습은 서구나 비슷했어요. 젊은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뭐 현대적인 의상을 입고 다니는 사진이 뉴스에 나온 걸 봤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탈레반이 들어오면 그 여성들은 부르카라고 하는 거, 이 눈도 거의 망울해 갖고 뭐 보일 정도 말락 정도 하는 것만 하고 온 전신을 다 부르카라고 하는 뒤집어 쓰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도 못 받고. 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이 상황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자, 북한의 기독교 탄압을 이제 2021년 1월 7일 세계보건연맹 등 유엔 인권위에서 질의를 제출했어요. 그 세계보건연맹 등에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질의를 한 것이에요. 북한의 끔찍한 기독교 탄압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국제인권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과 자유권 침해를 우려하는 질의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이죠.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2021년 3월 열리는 제320차 회기에서 북한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게 심의가 됐을 것이죠. 전 세계 130개 나라 기독교 연합체인 세계복음연맹,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라고 하죠. 그것은 4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질의 목록에서 북한의 기독교 박해 시태를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 단체는 북한에서 기독교는 끔찍한 탄압을 받는다. 정부가 공인한 4개 교회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국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뭐 봉수교회, 뭐 무슨 교회 하는 그 선전용 교회 외에는 국가에 대한 안정이 위협이 된다. 기독교는 범죄로 간주되고 기독교인들은 관리소로 추방돼 감금과 강제노동, 처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복음연맹은 또한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은 성분제에서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외국인들도 불법 종교활동 명목으로 억류하며 한국의 김종욱 선교사님도 2013년 북한에 억류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의 목록은 오는 3월 1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제320차 심의를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이번 심의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 당시 당사국들의 규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네팔, 아이슬란드, 말라이 등 11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세계보건연맹은 심의 중 북한의 질의할 문제로 관리소의 존재와 수감자 현황, 처우, 기독교 신앙 범죄와 기독교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성문제와 적대계층, 강제 송환된 탈북민 처우, 외국인의 불법 종교활동에 대한 정의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거죠. 이걸 북한에다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 단체의 권리옹호 담당자인 위삼 월 살라비 씨는 6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방송, 미국 소리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제네바에서 유엔과 협력하는 유일한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로서 북한에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질의 목록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Submitting such reports is important as WEA is the only evangelical representative organization engaging with the UN mechanism in Geneva, and it is important to add our voice to many other organizations speaking up on the unacceptable situation in North Korea.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 인권단체 주빌리 캠페인도 4일 제출한 질의 목록에서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주민들은 이미 체포와 장기구금, 고문, 강제노동, 추방, 감시에 처해진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북한 수감소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인권유린, 여성에 대한 폭력 실태도 고발했다는 것이에요. 주빌리 캠페인의 앤 바리 대표는 6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완전히 금지한다며 유엔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어요. They completely deny them citizens any right of worship and any right to any belief, even held in private. So we continue to raise this derogation of rights every chance we can within the UN context. 이렇게 우리는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이 심의기간에 맞춰 질의 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내부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수사와 거짓, 기만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디 대표는 유엔에 북한 심의에 여러 번 참석했고 북한의 당국자들은 안 나타나는 길 쓰이고 나타나도 진실을 거부하고 발표자들을 공격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지만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가 탈북자 면담 등을 통해 이미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 실태를 밝혀냈다고 부알드 대표는 말하고 있어요. I've been at the UN meetings where some of these reports are deliberated, and what you find is many times North Korea officials don't appear, but occasionally they will come, and when they do, they just reject out of hand. They attack the presenters, or they simply deny any truth to the allegation.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국제사회는 앞으로 유엔 심의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3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의 131차 회기를 앞두고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 일본, 스위스 등의 10개 시민사회 단체가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과 자유권 침해를 우려하는 질의 목록을 제출했다는 것이에요.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생명권과 자유권, 차별금지, 종교, 표현, 이동의 자유 등 17개 부분의 북한 내 권리이행 현황 파악을 위한 목록을 제출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북한을 돕고 북한을 지원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인권 사항과 이런 기독교 박해라든지 이런 인권 침해에서 우리는 당연히 주장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해서 본인의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기에 이르러 여러 종류의 죄인들을 열거하던 바울의 마음속에서 자신이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생각과 자신이 맡은 복음에 대한 기억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충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바울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고 그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사실이 있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자였다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의 행동이 알지 못하는 데서 이제 비롯된 것이었으므로 이제 긍휼을 입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의적인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하죠. 그러나 하나는 알지 못한 자와 잘못 인도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관용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만일 당신이 내게 하나님을 증명해 보인다면 나는 그를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불신앙에는 이런 고의성이 없었던 거예요. 쟤는 신이 죽었다고 한 사람이죠. 그러나 바울은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긍휼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통한 죄까지도 깨끗이 지워버리셨어요. 하나님 한때 불신앙했던 곳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쏘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공격적인 반항이 있었던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결핍되었던 그 모든 것을 넘치게 하셨던 것이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2절에서 시작된 바울 자신의 탈선에 관한 언급은 여기서 그 절정에 달해요.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본을 보이시거나 그분 자신이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목적은 죄인들을 영적 빈곤에서 건지시고자 함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던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요점에 대해 그 어떤 오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믿분 진리인 것인 거예요.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구원을 받도록 하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나게 함이었던 것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로서 바울은 극단적인 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면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이죠. 후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본으로서 바울을 상기하게 될 것이에요. 가장 극단적인 죄인이 최고의 성자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가 가장 큰 충실한 종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양극단 중 어느 부분에 위치할 것이에요. 바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 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숙고하면서 늘 그러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향한 경외함과 숭배가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왕은 모든 인간 역사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썩지 아니함과 보이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중요한 두 속성인 영원성과 영적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전형적인 유대식 유신 사상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이 돌려진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아들 디모데야,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을 이제 하는 것이에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잠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룬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훈은 3절에서 언급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가르침을 말하는 것인데 그 가르침은 디모데의 소명과 에베소에서의 사역에 관한 앞의 예언과 추가되는 것이에요. 그 예언들이 언제 누구에서 예언에 대해서는 단지 추측만 가능할 뿐이지만 그 예언들은 디모데야말로 에베소 교회의 오류와 대항해서 싸우는데 적합한 군인이라는 바울의 확신을 강화시켰을 것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 예언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세움 얻어 선한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은 에베소서 우리 6장 10절에서 17절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했죠. 영적 전쟁에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준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 구절에서는 단지 믿음과 착한 양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요소는 항상 함께 수반되는 것이죠. 둘 가운데 어느 하나가 강하면 다른 하나도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어느 한 가지에서 실패한다면 이는 곧 다른 한 가지의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착한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은 그 결과로 파손된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학적 오류, 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도덕적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후메네와 이제 알렉산더는 예배소 교회 내에서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바울은 그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했는데 이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어 사탄이 지배하는 곳으로 버려진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항구와 성체, 성벽 같아서 이것을 떠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고 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을 징벌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동기는 형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치유의 은혜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북한에 이러한 전 세계에서 핍박지수가 가장 높은 기독교 핍박지수가 가장 높은 북한에서 그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남한에 있는 이 기독 단체에다가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 4월 10일 날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이제 기독자유 통일당인데요. 지금은 이제 국민혁명당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북한에서는 하나님의 사도를 처단하고 성경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기독교 성도 무덤 위에 김일성 신을 세웠다. 라고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자, 북한 기독교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당시 2020년 4월 달에 기독자유통일당, 그때는 이제 대표가 고영일 변호사였는데 그 당원들에게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싸워나가자는 편지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이 국민일보 이 기사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당시 기독자유통일당에 따르면 함경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K모 씨의 유기는 이날 오전 기독자유통일당이 보낸 편지에서 남쪽에 있는 형제로부터 기독자유통일당의 복음통일 강령을 접해들고 저와 가족은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또 다른 기독교 성도들도 복음통일 강령을 전해 들었다면 희망을 봤을 것이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먼저 저는 북한에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 역시 4대째 우리 아들 자녀들이 5대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안북도에서 선교사님한테 최초로 세례받은 여성도였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이 평안도 평양을 비롯한 이 북한에서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6.25 때 핍박을 피해서 월남을 했지만 피쳐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김일성 치하가 공산주의 치하가 돼서 60, 70년, 70년이 80년이 돼가지만 겉으로는 그들이 표현 안 하지만 그들이 조상부터 내려왔던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 숨기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이라크에 갔을 때 지금은 모술이에요. 모술. 북한의 이라크 북쪽에 있는 모술인데 거기에 그 모술이라는 것은 옛날에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시켜서 복음 전하였던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라 그랬죠.
요나는 마치 지금 우리가 북한을 회개시키라는 것처럼 싫습니다 하고 다시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고래 뱃속에서 다시 끌어내서 니느웨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했지 않습니까? 짐승까지. 그때 니느웨 회개된 기독교인들이 수백 년, 1000년, 1500년이 지나도 먼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북한에서 잡히면 처형당하고 생체 실험당하고 수용소에 가서 완전히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민족보다 정의와 진리에 충실하고 슬기와 용면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민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세기 넘게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으며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제도, 장벽으로 상생과 공생이 불가능한 적대국가로 대체하고 있다며 결국 북한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되기 위한 기회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북은 하나님의 사도들을 처단하고 성경을 모조리 불태우는 천인공날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사탄의 괴물들은 기독교 성도들의 무덤 위에 김일성 신을 세웠다고 폭로했던 것입니다. 이어 우리 북남이 통일하는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을 받들며 복음 통일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독자의 통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들이 편지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복음 통일을 위한 성전에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다. 사탄 마귀들의 박해와 탄압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우리 하나님의 전사들을 멈출 수는 없을 것이며 많은 인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이 내려진 국가들을 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탄의 칼부림에 쓰러진 수많은 순교자들의 몸부림의 절규와 염원을 잊지 말고 반드시 복음의 한민족, 복음의 통일국가 되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함께 싸워나가자고 답던 것이에요. 기독자의 통일당은 이 편지는 중국과 북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아마 그런 이제 중국이나 북한 동포들이 사용하는 그 앱이 있나 봐요. 그 앱의 메신저 및 지인을 통해서 보내왔다고 전했어요.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손으로 쓴 글씨가 아니라 컴퓨터 글씨로 또박또박 쓰였다고 했어요.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발각되면 사상 비판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끌려갈 수도 있다.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경우도 자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자의 통일당의 당시 이해란 대변인은 이분도 탈북민이죠. 감동적인 편지라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편지에 힘이 난다.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과 복음 통일에 더욱더 힘을 낼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기독자의 통일당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기독교인들이 정당 활동을 하고 왜 정치 활동을 하는가? 뭐 이런 또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국제적으로 보면요, 기독당, 크리스찬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아주 뭐 이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네덜란드의 신학자요, 정치가는 이제 네덜란드 총리까지 했죠. 자, 기독당은 유럽 국가에서는 아주 흔한 정당인데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속한 기독민주당은 또 기독사회당은 이 종교색이 좀 옅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 민주주의를 폄하하는 거예요. 메르켈 총리라는 사람은 독일의 기독민주당의 당수로서 독일의 총리를 지금 장기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디모데전서 우리가 첫 번째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특별히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누군가? 그들은 바로 공산주의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켜왔는데 이런 거짓 교사들, 기독교인의 무덤 위에 김일성 신을 세운 이런 이단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서 싸워 이길 것인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특별히 북한에서 2천만 동포들이 또 억압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억압에서 해방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교훈을 디모데에게 전한 디모데전서 첫 번째를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우리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며 또 구체적으로도 우리가 아프간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고 올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대한민국과 저 북쪽 지역까지도 편만하게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며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